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부부도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와 이것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함께 사역하길 원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면 그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점점점 계속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원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해.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나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는 잘 보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값비싼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어 부모님을 계속 조를 수는 있어요.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눈에는 스마트폰만 계속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사주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느라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가? 그리고 더 깊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요,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을 앞에 두고 그 원하는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고 다윗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다윗이 소원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다윗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길래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냈던 곳이고 아버지 이새의 집이 있고 양을 치며 들판을 다녔던 곳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그 우물물은 그래서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 고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산성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 마셨던 베들레헴 우물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음식을 먹다가 어린 시절 먹었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날 때, 고향을 떠나 오래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음식인데도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음식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들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지금 세 용사에게 하면서 너희 세 사람이 지금 당장 가서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움직인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지금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가서 물을 길러 와요. 그리고 다시 적진을 통과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목숨을 건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베들레헴에서 길어온 물이 들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소원이라고 말했던 물이 지금은 실제가 되어서 그의 눈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물이 갑자기 수질이 나빠진 겁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 갑자기 죄가 된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다윗에게? 그 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저 물이 마시고 싶다 하면서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갈증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가 돌아온 순간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의 피와 같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원하게 되면은 그 좋은 결과만 바라보다가 그것을 위해 상대방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는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자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위해 저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관계 안에서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이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이 계속 지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너무 큰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도 함께 보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말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원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사역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도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가볍게 표현한 바람이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꼭 해야 하는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나가는 말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했을 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 안에서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식사를 보통 대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뭘 대접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짜장면 좋아하시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첫 번째 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성도님이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으니까 드셨겠죠? 근데 그 다음 집을 갔는데 또 짜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집에 갔는데 또 짜장면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짜장면을 준비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이 너무 곤욕을 치르셔가지고 나중에는 절대로 자기가 뭐 좋아한다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루어 주려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럴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함께 사역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무게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위해 저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커져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이 마시고 싶은 물을 바라봤지만 그 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른 대가를 보게 되자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물을 이전과 똑같이 바라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던 눈이 그 곁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감당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만일까?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와 양식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믿음 강한 사람들의 자유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누가 맞느냐에서 끝나지 않았고, 내가 가진 자유를 형제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까지 나아간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음식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가져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를 단순한 배려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형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가능하다면 배려해줘라, 그 정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묻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따라 걷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단순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사랑을 따라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질문도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먹어도 되느냐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까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요. 예를 들면 술 한잔 마셔도 됩니까? 이거 봐도 됩니까? 거기 가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거 해도 됩니까? 이것들 다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그 질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때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유익한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가 가진 자유를 무조건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용할 때 형제의 믿음과 유익까지 함께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걸 알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을 자유가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자유가 없어서 안 먹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은 자꾸 물어요. 나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거냐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형제를 세울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내 자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해한다면 나는 무조건 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야지만이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를 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사랑의 기준은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유익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가,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저 사람을 세우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형제의 믿음이 세워지는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로 인해 형제의 양심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할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비위 맞추기가 아니고, 사랑은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원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이번 한 번만 희생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면서 다른 사람의 대가가 작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관계 속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속 대가를 요구하다 보면은 사랑의 방향을 거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하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참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포기해. 이렇게요. 물론 건강한 관계에는 서로를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먼저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 용서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야지. 섬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첫 질문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좀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자유를 사용할 때 형제를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말하는 참된 자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를 세우기 위해 그래서 내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너무 원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착일 수 있고, 나는 염려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이 나의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보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보다 때로는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주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사랑이 무엇인지 한 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내 감정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가서 너희 대가를 치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의 욕망에게는 한 가지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감당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의 유익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대가를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지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로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성경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에 한 문장이 더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원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저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보게 해주시고 제 욕심이라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문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더 붙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고 너무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라는 건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른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물이 눈앞에 있었지만 사람을 보고 내려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형제를 보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붙잡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선택. 내가 붙잡을 수 있지만 내려놓는 선택.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 용사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 물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른 대가를 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만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보다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너무 원한 나머지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인가?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때로는 내 권리가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하지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방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제 나의 원함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권리보다 사랑을 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기보다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며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욕망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물으십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 혹시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내 권리와 내 원함을 붙잡느라 형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보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유익을 바라보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담게 해달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욕망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